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인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점점 강성하는 원리.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점점 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몇 절이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 안 넘어가는데요. 이게 안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갔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다음 말씀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다윗 삶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되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을 때 강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을 때 강성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과거 사무엘상 말씀에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가 다윗의 나이 한 17세경, 왕이 되는 기름을 받은 나이가 약 17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이야기였습니다만 그 후 13년 뒤에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살았고 드디어 37세 때에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이런 말은 참 쉽지요. 몇 년의 기간입니까? 총 20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20년 짧습니까? 깁니까? 길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짧지 않을까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만 우리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천천히 갑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도요. 다윗이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20년의 시간입니다. 혼란스럽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약속과 이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항상 필요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금방 세우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그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기간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믿음의 시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이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 힘이 들어 지루하거나 괴로움이 앉아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종종 하죠.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결혼 빨리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빨리 좀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 너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주세요. 우리 부모님 빨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등등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루어 주심을 기다리는 시간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는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 우리는 지루합니다만 힘들지만 이 일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다음 주가 공동의회지요. 저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은성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한 분을 세우는 시간,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그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불렀을 때 언제 불렀습니까? 다윗과 그의 형제들, 가족들 앞에서만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다윗은 억지로나 무슨 어거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울 줄을 알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했을지라도 근데 중요한 사실은 20년의 순간 너무나 힘든 고통과 괴로움 속이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찾아왔습니다. 쫓아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씀 또한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고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한번 앞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1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15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해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시편 25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주를 항상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에서 벗어날 것도 다 알고 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보기로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약속을 자기 손으로 이루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세우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참고 기다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믿은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그 방법 그대로 이루실 줄을 그럼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환경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앞에 문제가 커 보입니까? 뒤에 계신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문제가 커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 삼은 것은 결국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점점 강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은 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키포인트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제 다윗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현성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시 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현성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그 가운데 포함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강성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목표로, 최고 가치로 두는 삶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상황일 때는 재물을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같이 붙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아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마음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그 목표에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심지어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돈이 소원인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돈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돈이 생길까요, 하나님? 돈이 생기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잘 믿으면 돈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돈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다. 저도 이 초점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착해 보입니까? 예, 좀 온순해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은 그렇죠. 과거에 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 교만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고, 저의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요, 저는 그냥 확 터지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어른 공경 없습니다. 저희 모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집사님들을 저를 볼 때마다 와, 정말 교만하다 말할 정도의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데요, 저의 자존심을 그냥 막 밟으셨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6번 쳤습니다. 육수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육수는 아닙니다. 6번을 쳤습니다. 얼마나 제가 대담했는지요.
사관학교 한 번, 정기대, 후기대, 사관학교 한 번, 정기대, 후기대 6번을 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내가 사관학교를 가게 되면 그 군대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공군상교에 똑 떨어졌어요. 정기대 똑 떨어졌어요. 제 때는 정기대, 후기대 똑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재수할 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아십니까? 정말 죄수 생활입니다. 재수가 죄수예요. 제가 갔던 학원 이름이 청산학원입니다. 청산학원, 섬뜩하죠. 이 쇠창사에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군사관학교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1차 신체 검사를 통과했고 2차 시험을 쳤는데 제가 부산에서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3등을 했습니다. 대단했죠. 우아하셔야 됩니다. 우아하셔야.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어머니한테 그때도 교만이 안 꺾였죠. 어머니, 아버님, 제가 그때 공군사관학교예요. 공군사관학교 가서 제가 그 곳을 제가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막 그냥 날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빨에 대해서 컴프레스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갈 때 이빨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안에 떼울 거 다 떼우고 썩은 걸 다 떼우고 딱 갔는데 마지막 최종 정밀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의 합격자 이름 부르면 저 이름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따졌습니다. 심판관 왜 내 이름 안 나옵니까? 따지니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부정교합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교합 뭔 줄 아십니까? 앞니빨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으면 부정교합이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바람이 빠져서 갈 수가 없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제가 띄우고 갔죠. 몰랐거든요. 또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떨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전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앞에 가서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표를 바뀌었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일반 대학을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또 정기대, 또 땡 떨어졌어요. 마지막 후기대, 고신대 신학과를 제가 입학하게 되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너무나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전도사 생활로 가야성황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가야성황교회. 그 교회가 그때 당시는 한 10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말 모든 교역자가 가기 싫은 교회 첫 번째가 그 교회였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게 시키는지. 막 그때 당시는 구타도 허용됐거든요.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귀도 땡기고 발도 머리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했던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사의 인성이 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 제목으로 논문을 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죠. 목사의 인성하고 교회의 성장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냥 사역만 잘하면 되지 왜 그러는가? 그런데 이 논문을 조사하면서 같이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하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하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 똑똑한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의 있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좋다. 이게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맞습니까? 성황교회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 일심교회 부목사라고 왔습니다. 7년을 사역했는데요. 그 목사님 이름이 김상수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오셨을 것이고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주실 분이 이분인데요. 솔직히 우리끼리만 알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은 행정 그리고 이렇게 추진력 이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모습 완전한 사랑이 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기억나는 말씀이 제 인생에서 교훈 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개하고 싸우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개하고 비기면 어떻게 될까요? 개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을 저한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맞다. 이것이 저에게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 마시죠. 싸우는 상대가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칠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날씬한 몸매 가지고 피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엎드려야 됩니다. 총알이 빗발치면 엎드려야 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엉덩이 들면 죽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엎드려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누가 이루실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을 분명히 그 일을 이루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비 오신 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제가 전라도의 임원이기 때문에 지난주 임원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은성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데 질문을 안 하시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세요. 은성이가 어때요?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보는데 저는 이야기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노회장님이신 첨단 은광교회 손명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은성교회 공동에 올라오신 목사님은 저를 살리신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은사입니다 말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화란했던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목사님 통해 잠잠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하시고 막 여기저기서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종합 결론을 내보니까 하나입니다. 안 목사님은 예수 잘 믿는 목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공동회의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실 분을 결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각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면 당성해야 되는 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초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중요할까요? 약속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주신 약속, 이것이 무엇이었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내가 언제 왕으로 세워지나, 언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나, 밤낮 이것만 생각했다면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죽이고 침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으며 주를 바라봤던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사람들 관계 때문에 낭망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 자녀가 안 변합니다. 난 신앙생활 그만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안 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분의 한 초점이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명예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변하는 것도 우리 목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환경에 두거나 육신에 두면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구를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고장납니다. 쓰지를 못하죠.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고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방올 때 목사님 꼭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래요. 집사님, 안 아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랍니다. 아픈 곳이 어디냐 물어보지 않고 안 아픈 곳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바른 물음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사람이 나이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팔, 다리 많이 쓰니까 무릎 관절 다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상하게 다 아픕니다. 기력도 점점 쇠하여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낙심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점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 모든 삶을 바로 하늘나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도와주시고요,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가정 회복, 그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필요도 채우시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돌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목적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소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한 목표 바로 이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존재를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돌이이시며 우리의 사도가 되신 그 예수님, 너무나 너그러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께 집중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여러분, 사무엘하 5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본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동일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 역대상 11장 3절 말씀에는 한 군데가 더 붙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어떤 말이 더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럼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명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2월달에 불렀던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으며 한 걸음씩 한 호흡씩 살아갈수록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마귀의 장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주 공동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영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한 걸음씩 한 호흡씩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거짓 아닌지 우리 방송실 PPT 해주세요. 주께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 주의 길수로 주의 길수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그 아래로다. 주의 진실과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 주님만을 찬양함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님을 예배함이 주를 예배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 한 호흡씩 더 가까이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님만을 예배함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찬양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원하고 배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믿으며 한 걸음씩 한 호흡씩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갈 시간에 가장 복음을 깨달으며 이 땅의 삶들을 사는 데가 이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사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 명예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께 초점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사 우리가 걸 길을 제거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믿사오며 주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만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빠질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겁이옵나이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보내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하늘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겁이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기도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하옵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도우시사 주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도우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와 말씀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씀 들을 때만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이 성전만 나가게 되면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고 비없는 것은 한 걸음씩 한 호흡씩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초점이 명예가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초점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주님이 불리듯 함께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에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룰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모든 방법도 하나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를 주께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이 주께 나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엎드려 주의 뜻을 갈구하며 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의 기다림이 너무나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의 때에 그 이루실 일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순종, 참음이 있게 도우셔서 믿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